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기에 가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남이 있기에 회사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남에 의해서 사회도 국가도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하더라도 이웃 잘못 만나면 결코 그 생활에 유쾌할 수가 없죠.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야 또 인생이 펴질 것이고,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또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꾼 만나면 패가 망신하는 것이고, 은희를 만나면 인생에 큰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또 성공도 실패도 엄청난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또 명절 맞아서 오랜만에 또 가족들도 만나고 참 행복한 시간들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 좋은 만남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만나셨죠? 좋은 만남도 많이 갖고 계시죠? 아닌가 보네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뒤바뀐 사람. 너무나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혹시 레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합니까? 그럼 마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는 들어봤죠.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두 개죠. 본명이, 본래 태어날 때 지었던 이름 본명이 레위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레위도 예수님 만나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개 복음서 중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머지 복음서에는 다 레위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레위로.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자기를 본인이 생각하기 마태라는 이름이 더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뜻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태는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진짜 하나님 선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만 예수님 만남으로 레위가 예수님 만남으로 이름만 마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물을 오늘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마태는 주님 만남으로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마태는 예수님 만남으로 바로 자격 없는 자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마태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무슨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던 것도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세금 걷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세리가 아니라 현역 세리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기도 하고 장부에 세금 장부를 적기도 하고 그렇게 세금을 계산하고 계산기도 두드리면서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초청하십니다.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누구냐? 어떤 직업이었느냐?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권력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만 걷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걷을수록 이게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하겠죠. 로마 정부에 딱 정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걷어들일수록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세금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마다 많은 폭동들이 일어났었는데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세금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막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세리를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네, 좋을 리 없겠죠.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한번 생각해 보면 친일파나 무슨 순사들이나 그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향한 지금 감정과 시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증오와 그런 배척한 그런 감정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죄인들의 대명사로 이 세리와 창기를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창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면 세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파는 사람들, 더 나아가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피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벌레라도 보듯이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또 조롱하고 배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멸시받는 만큼 그 보상 심리가 있죠. 너희들이 나를 배척해, 나를 멸시해.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거두려고, 손을 벌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그 세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보셨다는 것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로마 권력에 붙어서 자기 동족을 착취했던 사람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던 그런 사람, 그런 죄인을, 그런 자격 없는 자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주목해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이잖아요. 12명 선택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세리를 제자로 부를 수 있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선택이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예수님 평판도 나빠지세요. 아니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다니 예수님 평판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오해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냥 몰래 밤에 나 제자 될래? 아무도 모르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식했던 어부들을 선택한 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사람들에게 거절만 당하고 또 조롱만 당하고 멸시만 당하던 그 레위, 그 마태가 오늘
너는 내 지배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이 한마디는 정말 그의 마음, 그 굳었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귀한 존귀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참 자격 없는 사람 참 많죠.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길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을,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선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질문이겠죠.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이 좀 고민을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었느냐? 성도님,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예수님이 불러주셨을까? 저는 이것이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오늘 세리 마태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 이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 자격을 따질 때가 참 많죠. 자격. 사람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자격 따져 선택하고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무슨 자격증 갖고 있어서 경력 있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은 묻지 않습니다. 조건, 어떤 직업 이런 게 별로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를 부르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건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격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또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자격이 있어? 네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학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격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변화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마태 자격 안 되죠. 세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레위가 마태로 변화될 것을 오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면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지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시고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소명장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사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 혀가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격 없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그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그런 부족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시골 어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루 벌어먹고 살던 그런 무식한 어부 시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적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12제자 다 그래요. 12제자 다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 보통 사람 이하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동고 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훈련받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래 봐도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해서, 누구야 딱 지명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수님은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이 좀 부족해도 그걸로도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좀 부족해도, 좀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마태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마태를 부르신 일은 정말 실패한 선택, 실패한 일을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마태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세금을 걷던, 그래서 늘 꼼꼼하게 적었던, 늘 펜을 들고 꼼꼼하게 세금 적고 막 섞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적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던 그 세리가 그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T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실패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 받고 마태는 정말 그 사명을 따라 진짜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나서 잘못 불렀어라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여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자를 제자로 불러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그 허물 많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29절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고 주님은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그 모습 보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식사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별명.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들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께 붙은 별명. 이 마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세리들과도 늘 허물없이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세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죠. 세리마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세리마트의 마음은 늘 공허했을 것입니다. 늘 외로웠을 것입니다. 늘 그 마음은 피폐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질 않았습니다. 늘 비난의 말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일을 가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당국도 그를 막 치켜 세우면서 잘한다 로마 당국이 해줬겠지만 그냥 이용물로만 한갓 이용물로만 그를 보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은 자기 앞에서는 아부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만난 주님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 세리를 사람답게 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지금까지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나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서운 비난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수렁에서 건져주는 말씀, 나를 그곳에서 나오라. 진정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태 생전에 처음 느껴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따뜻한 배려. 그 마음이, 마태의 마음이 완전히 봄날 눈 녹듯이, 햇살에, 따뜻한 햇살에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정말 허물 많은 그런 사람한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 때문에 내가 왔다. 오히려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시면서 늘 그들 곁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해주시는 참 좋은 친구,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어떻게 응답해요? 예, 먼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나를 따라 불러주셨을 때,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했습니까?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해서 그냥 예수님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만큼 감격하고 그만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그냥 작은 잔치가 아니죠. 작은 규모의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 큰 잔치. 우리도 잔치가 보면 그냥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잔치도 있지만 막 사람들 막 다 불러가지고 하는 큰 잔치, 무슨 결혼 잔치처럼 그런 큰 잔치도 있죠. 지금 마태가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 소소하게 모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막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 여러분, 잔치란 말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죠. 연회죠, 연회. 기쁨의 연회. 지금 마태가 지금 마태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지금 세리들이 가득, 지금 한 명 만나는 것도 비난받는 상황인데 막 같이 동업하는 세리들 다 가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잔치는 송별연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 세리 그만두겠다라고 지금 송별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축하연이기도 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라는 그런 축하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초청잔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세리들에게도 좀 다 불러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초청잔치이기도 합니다. 세리 그만두겠다는 송별잔치도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축하연,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초청잔치. 아마 막 음악이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막 너무 기뻐서 깔깔깔깔 막 웃으며 흥겹게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였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잔치를 벌이고 또 너무 기뻐서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나 이제 세리 그만두고 내 인생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 세리가 막 그 자리에서 막 간증하듯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세리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또 도전도 되었을 것이고 또 세리들에게 격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만 받던 그런 세리들이 세리들 입장에서 오늘 마태의 간증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러한 잔치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잔치 생활입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생활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잔치. 예수 믿는 게 잔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극기 생활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립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요. 송아리 잡아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가 한 번씩 다 천국에서 잔치 한 번 다 벌렸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뭐 돌잔치하고 잔치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또 막 왜 금식 안 하느냐고, 왜 금식 안 하느냐, 신랑이 함께 하는데 잔치 벌려야지,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이 기쁨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예수 믿고 이 기쁨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막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마태의 그 마음, 나 같은 자를 예수 믿지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또 삶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도 큰 기쁨의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마태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존 피터슨이 작곡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송이 마태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 어이 이질이요, 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를 주 예수님 만났네. 주님은 다정한 나의 친구, 기쁨으로 증거할 것이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하였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저희 찬양 보고 한 주 동안 계속 이 가사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내 제산 받고 밤은 밝은 낮이 되었네. 하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했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준비하고, 여러분 잔치 준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음식 준비하고 여러분 명절 준비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막 너무 기쁜 겁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도 그 결심하는데도 그게 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너무 즐거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는 또한 삶의 결단함으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오늘 27절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새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즉각 응답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버리고 그리고 일어나 그 다음에 따라갔다.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 세 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버리고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과거를 버린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는 버린다는 것이고, 일어났다는 것은 현재 그 자리에서, 현재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주님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에는 그의 세리의 직업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 그러면 세리의 직업을 버린다. 쉬운 거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버린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어부들은, 물론 어부들도 베드로도 같은 경우도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죠. 어부들 같은 경우는 버리고 이게 따라갔지만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십자가 지시고 할 때 다시 고기 잡으러 갈까 하고 다시 또 그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 마태는 지금 이 세리직을 버리고 떠나고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순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사표 딱 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딱 내놓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 다시 하고 싶어요 하고 온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공무원 사표 냈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태는 진짜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직업을 내려놓은 것이고 그 직업으로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 물질도 돈도 포기한 것입니다. 창기들과 함께 즐기던 그런 인생의 그 쾌락의 삶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인생의 삶의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지금까지 욕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탐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자리가 따로 있고 복 없는 자의 자리가 따로 있죠.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복 없는 자의 길이 있죠. 오늘 이런 죄악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지금 마태는 일어나서 이제 복된 길로 의인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마태는 뭘 따라갔어요? 지금까지 세상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따라갔습니다.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뉴턴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리펜트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계시죠? 혹시 내가 지금 내 지금 방향이 맞는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오늘 마태는 주님 부르심 앞에 바로 이러한 삶의 결단으로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한 절짜리 비유가 있습니다. 짧은 비유, 딱 한 절짜리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마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서전적인 고백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을 하는 사람이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아마 전쟁에 피난가기 위해서 거기다 묻어놓은 그런 보물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와,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것이 될 것인가? 이거 동네방네 소문했다가는 이거 내 것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내 밭이 아니니까, 자기 밭이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다시 꽁꽁 다시 다 숨겼습니다. 다시 묻어놓고 주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주인님, 제가 일하던 그 밥 저한테 그냥 파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네가 오랫동안 농사했던 거니까 그래, 좋은 가격에 너에게 넘겨줄게 하면서 가격을 제시했는데 너무 비싼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막 다 판 겁니다. 자기 거 다 가재 조고 막 다 정리해서 막 다 팔고. 부인이 볼 때 어때요? 저 사람이 지금 밭에 가서 일하다 더위 먹었나?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하겠지만 또 소문 날까봐 이야기 안 하면서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그걸 마련했습니다. 그 약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주고 밭을 사고 자기 명의로 명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해요? 가서 농사 지어요? 가서 보물 받겠죠. 보물 받겠죠. 여러분, 왜 주인은 그 밭을 팔았을까요?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보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 다른 거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미쳤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밭을 사요? 왜요? 보물을 봤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는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하던 그 세리 일을 그냥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예수 따라간다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막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난 봤다. 나는 발견했다. 너희는 아직 못 봐서 그렇다. 너희도 어느 순간 나처럼 발견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도 오늘 마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간증이고 자전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돈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끊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큰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 가족들 다, 지인들 다 불러놓고 나 이제 이분 따라갈 거야. 옛 생활 이제는 공개적으로 고별하고 이제 새 출발에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이건 전적인 은혜죠.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참 큰 은혜고 좋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헛되지 않고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정말 값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